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 15번째 시간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 육신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이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만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땅을 움직여 나갈 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움직이시는 힘이 있는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따로 있고 영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과 함께 영적인 삶은 공존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이고 있고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육신의 일 속에서 육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해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영적인 문제들도 바라보고 영적인 해답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취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이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같이 가고 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영적 삶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부분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는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뒤로 가면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니까 은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뿐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성령의 진정한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이해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영적인 삶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삶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신령한 것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신비한 일들,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영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은사들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 현상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났든지 귀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귀신을 치유하는 능력 앞에 엎드릴 때가 많다. 때로는 심지어는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질병을 치유하는 경우가 일어나면 질병을 치유하는 그 현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치유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기고 또 그 사람 앞에 매달릴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였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존중을 받을 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 일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라는 이 분명한 단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잘못을 누리고 있었는가?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마치 이것이 신인 양 몰입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하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비한 황홀경의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우상들 앞에서 절하는데도, 우상들 앞에서 예배하는데도,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정당한 체험인가?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인가? 너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잠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더 깊이 나아가는 몸부림이 막 있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원에 가고 싶습니다. 예, 그러세요. 기도원에 가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같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마침 시험이 있어서, 학교 시험이 있어서 시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가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밤이 깊어가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한 사람이 예언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욕을 합니다. 저주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막 예언을 하는데 입에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중간부터 흘러가더니 이상하게 나가더니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막 저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빨리 기도를 멈추게 하라고, 그리고 다시 좀 얘기하면서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구는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기도가 처음에 터지긴 터졌는데 가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들이 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 자기 속에 있는 분노들이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구분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현장에, 고린도 교회도 우상을 섬기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또 이상한 체험을 한다고, 그게 전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른 것이 뭐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하여 욕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굴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병을 잘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누가 낫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 중간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어떤 암에 걸리는 환자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이 분명히 나을 터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가져오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거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식조차도 가지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저 현상 앞에 내가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태도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현상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누릴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죠. 은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가지셨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속에서부터 가슴속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명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라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영적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탁월한 영역에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막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지적 교만함이 일어나게 되죠. 권력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권력의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자꾸 더 섬기고 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권력의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도덕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도덕적으로 나는 언제나 바른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정확하다, 나는 언제나 바르게 살아간다, 나는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옳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것을 그냥 삶으로 표현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도덕적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덕적 아름다움이 다 상쇄되어버리고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 교만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좀 했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에 빠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으니 이것이 하나의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교만함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은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자,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좀 예쁘게 보였다고 더 많이 주시고 조금 밉상이었다고 적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도 점검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귀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은사도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은사는 저 사람의 방식대로 사용이 되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잘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은사라는 말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은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은사에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은사가 내 안에 드러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사가 드러나면 단순히 그 놀라운 현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능력, 설교의 내용은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이런 일을 한다. 성령은 이런 은혜가 있다. 성령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런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성령이만 너희들이 분명히 고백하여야 할 것은 너희 삶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설교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은사를 주실 때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사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먼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도록?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삶의 자리에 유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삶을 통하여 유익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유익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유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자리에서 유익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교회 안에 유익이 일어나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사용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유익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유익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른 사용이고 바른 용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적인 용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위하여 공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세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같은 10이니까 외우기 좋죠. 로마서 12장에 4절부터 8절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에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세 군데 똑같은 은사만을 이야기했으면 은사의 종류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에 중복되는 은사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만 말하는 은사도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만 말하는 은사가 있고 에베소서에서만 말하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말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로마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 에베소 교회를 보낼 때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들이 분명히 주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은사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건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초자연적 은사를 이야기하죠. 교육적 은사를 먼저 이야기하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은사가 있고요. 초자연적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가 있죠.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에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일하시도록 행하시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은사들이 다양하게 잘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고, 그것들을 발견하시면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몸은 하나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이죠.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어느 특정한 것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무시되고 또 혼용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경우들도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은 하나다라는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지체는 많이 있다. 지체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몸 안에 속한 모든 지체는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하고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무시해서 안 되고 서로 갈라놓아서도 안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할 때 한 몸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별로 하찮게 여기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발가락 보이지도 않고 맨날 신발 속에 가려져 있고 양말 속에 가려져 있고 발가락 뭐가 중요해? 손이 더 중요하지? 눈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 보십시오. 모든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 발톱 하나 빠져도 제가 교사 때 청년 때 발톱 하나가 빠지려고 그래요. 잘못 이렇게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못을 쳐야 되는데 발가락을 내려쳤어요. 또 엄지발가락을 내려쳤어요. 죽었어요. 발톱이 죽었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마침 우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간호사로 계시더라고요. 교회 여자 선생님. 전사님 이리 오세요. 의사 앞에 딱 앉혀놓더니 발을 갑자기 꽉 잡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갑자기 핀셋으로 제 발톱을 확 잡아 빼는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 이야, 그때부터 얼마나 불편한지. 발톱 하나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발톱이 살을 덮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몸에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불편한 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약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해요. 눈에 볼 때는 작은 것 같아도 다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가고 또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몸된 몸이 하나인 교회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혹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은사들도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지 현상 앞에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함을 받아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